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그네 된 모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 주었죠. 모세의 건강을 염려하며 천부장 제도를 제안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이고 유대는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이고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그냥 동서남북 사방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들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는 사람이 우연히 모인 집합, 어떤 장소에 떼지어 모인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수많은 이라는 단어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벳세다 들판에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큰 무리였겠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도보로 달려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빠입니다. 빠. 무슨 빠? 예빠. 예수님에 푹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를 넘어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 예수님을 감히 잡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켜주는 커다란 힘과 같은 존재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누구를 지켜준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드러난 속만으로도 충분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충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춰진 속까지 다 안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10길 물속은 알고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지금은 믿고 따르고 환호한 무리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그 수에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사람이 조금 덜 나오면 걱정하고 조금 더 나오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힘이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리들은 자랑이나 영광이나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은 얼마나 모였느냐, 모여드는 무리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리를 뒤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쁨도 자랑도 힘도 아니었어요. 무리들은 그들을 위해 온 입을 쏟아 부어야 할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피해서 가셨다는 얘기죠.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의 비전 때문도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류가 남는 기적을 보고 떡 만들어주는 왕, 철저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을 뭐 하셨어요?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자랑으로 삼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이 왕으로 초대할 때 받들어주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믿고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위험한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딴짓을 하면 어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권세 능력 가지고 딴짓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보내셨는데 그 현장에 가서 배교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찌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믿으셨기 때문에. 그 12제자, 그 70인의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권능을 주어서 위험한 상황 속에 보내신 것이죠.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단연 베드로지요, 그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신의 뭐예요? 어린 양들을 다 맡기셨어요. 교회와 천국 열쇠와 당신의 어린 양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상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큰 무리들은 네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온 세상이 따르는 것과 같은 그 무리들을 네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당신의 몸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피했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볼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번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죠? 4번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1번, 2번, 3번에 머물러 있으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만족스럽고 편안하십니까? 4번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 그저 불쌍해서 봐주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그것이 편안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는 천천히, 그러나 결국은 인생 엉망돼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생활도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는 천천히, 그러나 결국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것을 맡기느냐, 작은 것을 맡기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곳간 열쇠도 맡길 수 없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라도 맡길 수 있는, 어린 양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라서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교회와 어린 양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 가는 것이 과정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의 입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입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자 다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서기관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4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하죠. 4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꽤 괜찮은 위치죠, 그죠? 성경에도 서기관은 본래 공무원이었어요. 다윗 왕 시대에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하였던 관리들과 함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던 상당히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진 후에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일, 다시 말하면 랍비였습니다. 랍비. 그래서 성경에 랍비여 그러잖아요. 랍비들 중에 대부분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예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 그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궁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답답하고 힘들게 했으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몇 번이나?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정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입술에서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저주를 퍼붓기까지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서기관들에게.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돌아가는 무리들 중에서 그것도 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서기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얼마나 뭐예요? 특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인생은 뭐 먹기 따름이라고요?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하루가 달라지고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고,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 먹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밥만 좋은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좋은 마음 먹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뭐 이런 등등의 좋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좋은 마음 먹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믿어보려고 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뭐 한다고요?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잘해보려고 하면
잘해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유 좀 더 잘해봐야지, 좀 더 잘해봐야지 그러면 잘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있는데요, 이 시험도요 털어내려고 하면 털어집니다. 이걸 털어내려고 안 하니까 꼭 붙들고 시험에 충만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죠? 신앙생활도 뭐 하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지난 12월에 세례식을 앞두고 두 분의 성도님들을 세례문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은 모르겠는데요.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초신자라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이게 아직 생활이 습관은 안 돼 있는데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마음, 믿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서기관이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잘했다, 어째 이렇게 이러진 않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너 나하고 함께 가자,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명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주의 길을 한평생을 걸어오면서 살아온 목회자들에게는 느낌이 있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든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든가 또는 여우나 새만도 못한 초라한 삶을 산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이것에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서기관의 마음을 흔들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환상을 벗으라는 얘기죠. 환상. 여우는 한번 해봅시다. 여우는 몸을 숨길 굴이 있으면 돼요. 새는 새끼를 키울 둥지가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는 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능력이 없으면 움막을 짓고 살지만 능력이 있으면 저택을 짓고 삽니다. 여기가 하늘일까 싶을 정도로 높은 곳에 삽니다. 여기가 낙원일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집을 짓고도 삽니다. TV에 보면은 저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저런 집이 정말로 있나 싶을 정도로 멋진 저택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는 몸을 숨길 굴이 있으면 되고, 새는 뭐예요? 새끼 키울 둥지가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집이 이게 막 그냥 어떻게 돼요? 움막이기도 하고 궁궐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전능하게 보이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그냥 막 떠나가고요.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낫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가르치는 것에는 권세가 있어서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고요.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몰려들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서기관의 눈에 예수님의 앞길에 어떤 신기루 같은 환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아마도 나중에 궁궐을 짓고 살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라오고 있으니 이분의 앞길에는 궁궐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신기루 같은 환상을 봤을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에게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을 배우면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도 새로운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 중에도 이런 환상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이유는 더 가지기 위함도 아니고 더 높아지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이유는 더 주기 위해서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환상을 가져요. 다른 환상을 가져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꾸 다른 환상을 가져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음 주에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겠지만 장로가 되면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가려고 그래요. 환상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너무 신기루 같은 환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고 그 길이 편할 수도 있고 그 길에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는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인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다른 이유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서기관의 마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예를 들어 보세요.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뽕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뭘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 둘 곳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 명성에 그저 영접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기관 너의 결심이 얼마나 확실하냐를 한번 하는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인생 여정에 여러 번의 시험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여러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환상을 깨뜨리려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제자의 길을 갔는지 못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면 환상을 깨뜨리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갔을 것이고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은요 끝까지 있습니다. 초신자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도 시험이 있고 장로님 되어도 시험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시험을 넘어서 주의 도를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딘지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제 생각엔 마음은 성냥불 같은 거예요. 마음은 뭐 같은 거예요? 성냥불 같은 거예요. 다른 불로 옮기지 않으면 이 마음은 곧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작심 며칠?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성냥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촛불로 옮기든지 장작불로 옮기든지 아니면 기름불로 옮기든지 옮겨야 활활 타올라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습관에, 언어나 행동에, 교회 생활에 옮겨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숨 걸고 가겠으니. 아골골짝이 어딘 줄 알아 지들이. 근데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불이 꺼지기 전에 부모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그 친구들은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됐고요. 그 친구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러더니 안 갔어요. 불이 꺼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옮겨 붙여야 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새 역사가 오늘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셔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신앙생활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좀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기만 하면서도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믿고 맡길 만큼의 믿음, 그 믿고 맡길 만큼의 충성됨이 저희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멋진 삶으로, 더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귀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환상만 보고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시험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 아버지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더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붙잡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칭찬과 상급을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답답해하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건대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손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고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더 기꺼이 응답하는 영적인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맡을 만한 그런 성숙됨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상처들도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고 맑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그의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저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